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 원인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똑같은 어려움을 다시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살면서 항상 똑같은 실수를 하고 그래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래서 계속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닥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고향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압으로 떠나온 것을 회개한 건 아닙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역시 나오미는 이번에도 어려움을 피하려고 결심하는 것뿐입니다. 10년 전에 양식을 찾아서 고향을 떠났고 이번에도 다시 양식을 찾아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나오미를 회복하시려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물론 나오미 한 사람을 위해서 베들레헴의 흉년을 그쳐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우주를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나오미를 회복하시려고 베들레헴의 흉년을 그치게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신 고향을 떠난 그것이 잘못했다고 깨닫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나오미를 회복하시려는 겁니다. 범죄자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그 기간이 다 차면 반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출소하게 됩니다. 그 후로 개와 전선에서 착하게 살면 그는 다시 감옥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범죄하면 다시 감옥에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회복하시는 것이지 징계받은 사람이 회복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생활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살 만큼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잘해서 회복하시는 게 아니고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때문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못 기다리고 다시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도 회복하실 때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면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때는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경숙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담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때문에 온 국민이 이런 큰 고통을 겪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이라면 이단 사이비와 무당까지도 손잡고 불의한 권력을 만들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는 한국 교회의 자칭 지도자 목사들이 범죄한 대가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징계하셨고 그 인물로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 쓰레기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썼다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데 사용했던 바벨론은 그 대가로 멸망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데 사용되었던 가룟 유다는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오물을 치우는 데는 걸레를 사용하는 것이지 깨끗한 행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버릴 물건으로 오물을 치우듯 하나님은 어차피 처벌할 악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는 회초리로 사용하시고 결국은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독한 독재 정권은 반드시 그 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은 자신들이 청산의 대상인 줄도 모르고 오만방자하게 날뛴 결과로 완전히 해체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것을 찾아 나섰던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나오미를 버리시지 않고 회복하시기 위해 이방 여인 룻을 예비하십니다. 대한민국을 징계하기 위해 독재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회복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셨고 이 일에 사용할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게 누군지, 한 사람인지 많은 국민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독재 정권이 어떻게 끝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회복하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도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부터 에스더라고 하는 여성을 왕비로 세워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 에스더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게 되고 결국 원수 하만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청상 과부가 된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설 때만 해도 그 룻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룻 역시도 자기가 실패한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 나오미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망가진 대한민국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둔 사람 중 한 명이 여러분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과 싸우고 목소리 높여 탄핵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시민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윤석열 탄핵을 목에 터지도록 외친 겁니다. 나의 외침으로 인해서 윤석열이 탄핵당할 수 있다. 그걸 믿기에 하나님께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외치는 사람으로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외치지 않는다고 윤석열이 탄핵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회복하시려는 첫 작업으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도록 그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인도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발길 닿는 대로 그 많은 보리밭 중에서 아주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어느 한 밭에 들른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위해서 이미 이 보아스의 밭을 오래 전부터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기 전부터 예배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오미 남편의 친족으로서 당시의 율법에 따라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위해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준비하셨고 예비하신 보아스의 밭으로 그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하필 그 시간에 그 밭으로 가도록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필이면 유일하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주인인 그 밭에 그리고 그 주인이 와 있을 그 시간에 하필이면 우연히 그 밭으로 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기가 막힌 우연처럼 보이고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빈틈없고 정확하게 예비해 두신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만나는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전에 예배하신 그대로 우리의 만남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 보십시오. 어느 시점에서 누구를 만났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예비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룻기 1장을 설교하면서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를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우리를 큰 고통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제멋대로 살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망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모두가 말하지만 그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집과 오만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입으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시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모압에서 10년을 살며 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고향 떠난 걸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과거에 행복하게 살던 고향을 그리며 남편과 두 아들들과 그래도 행복하게 살던 그 고향에서의 삶을 한없이 되돌아보며 외로운 밤 눈물 흘리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좀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향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리며 떠나지 말고 흉년은 곧 그칠 것이니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말릴 때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때 왜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나왔을까?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실패한 인생임에도 나오미는 선뜻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을 만류하던 사람들을 볼 면목도 없었을 것이고 어차피 간다고 해도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지 그 삶이 막막했기 때문에 선뜻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에 베들레헴에 다시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마침내 그래 돌아가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 돌아갈 마음을 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찾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돌아온 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못된 아들이 상속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어서 돼지와 함께 살며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하나 더 먹으려고 돼지와 싸우다가 과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걱정 없이 살았던 그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탕자가 생각한 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았다는 겁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살기 위해서 버리고 떠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나오미도 살기 위해서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돌아가면 부자로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없었습니다.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재산이 남았어요. 그런데 흉년이 더 길어지면 아주 망할까 걱정돼서 미리부터 걱정을 해서 그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쌓아들고 모압으로 간 거 아닙니까?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지키려고 가지고 갔던 그 재산마저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 부자 빈손 털털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간 게 아니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지켜보려고, 그리고 그것을 종자로 해서 더 큰 재산을 모아보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떠나간 겁니다. 탕자도 집을 나갈 때 많은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실패한 다음에야 그제서야 버리고 떠나온 집을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탕자도 돌아가기는 가는데 가서 잘 살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돼지가 먹는 이거보다는 나은 걸 먹을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딸 품꾼 하나로 보소서. 아들 안 해도 좋습니다. 아들로 취급 안 해도 좋고 일꾼으로 취급해도 좋으니 그저 지금보다만 더 낮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실패한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집을 떠나보니, 그래서 쫄딱 망해보니 지나온 과거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었는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멋대로 한다고? 그래, 한번 살아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놔두는 겁니다. 왜요? 깨닫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당장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돌아가는 것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한 발 내딛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이방 땅에 도착한 어린 며느리 룻은 당장에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회복하시기 위한 프로젝트를 이어가실 때 기꺼이 내가 그 프로젝트에 동참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아니야. 내가 해야 돼. 그게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지만 거꾸로, 야, 며느라, 가서 이삭에도 주어봐. 어머나 세상에, 어머님, 내가 낯설고 물설던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 이 어린 나이에 그 밭에 험상궂은 남자들이 일하고 있는 그 밭에 가서 제가 이삭을 어떻게 주어요, 어머니? 그랬다면 룻은 나오미의 삶을 회복하는 데 쓰임을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룻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룻은 기꺼이 밭으로 자원해서 나아갑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지만 이삭 주우러 이날 나가지 않았다면, 그 밭으로 가지 않았다면 보아스를 만날 수 없죠. 내가 자리에 주저앉아서 낭망하지 않고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도 함께 일하십니다. 당시에 룻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6절에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합니다. 소녀. 결혼은 했으나 아주 어린 나이. 그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다 살은 세월이 10년인데 그 중에 남편 죽고 큰아들 결혼시키고 작은아들 결혼시키고, 그래서 이 룻이 과연 결혼 생활을 몇 년이나 했겠어요? 어린 나이. 어린 겁니다. 외국에서 온 어린 여성이
낯선 나라에 아는이 한 사람도 없는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밭에는 낯선 여러 남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2절에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은혜를 입으면 자신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룻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남의 밭으로 간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건 아주 하찮은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찬미 권사님, 이경숙 권사님,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남들이 벼 베고 있는데 그 이삭 주우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룻을 도우십니다. 마침 그 시간, 그때 거기에 나타난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말대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지요. 8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아예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주인이 wal고 와서 나를 이 밭에서 쫓아내면 어떻게 할까? 왜 여기 와서 이삭을 줍느냐고 나무라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안전까지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일부러 곡식 단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 두라고 곡식을 빼서 일부러 룻이 줍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한 알의 곡식을 주우러 나갔던 룻, 곡식 하나를 주워 모으려고 나갔던 룻, 그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이 한 에바는 23kg쯤 됩니다. 8kg짜리 3말. 여러분, 이삭 주워서 하루에 보리 서말을 얻었다면 작은 겁니까? 밭에 떨어진 이삭 한 알 주워서 23kg의 곡식을 모았다면 그게 적은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룻은 남의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알에 이삭을 주워 모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남의 곡식단에 많은 이삭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보아스는 일부러 곡식단에서 뽑아 버려주게 했고 룻은 생각 이상의 많은 수확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제 멋대로 사는 건 욕심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 세상 사람과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당시 유다에서 남의 밭에서 수확을 마친 후 이삭을 줍는 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보십시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게 율법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걸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단 한 포리라도 주지 않기 위해서. 자, 보리를 뱁니다. 근데 이방년 룻이 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걸 본 보아스가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요. 누구 맘대로 지금 우리 남의 밭에 와서 이삭 줍는 거야. 야, 너희들 보리 벨 때 한 톨도 안 떨어지게 싹싹 긁어모아.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내가 흘리고 간 건 알까지라도 남이 주워 먹을까봐 그거조차도 싹싹 긁어 모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사는 게 우리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제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은 남겨두는 여유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없어 되는 그 하찮은 것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 그걸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과 불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조작질하고 술 처먹고 안전자리에서 설사똥을 싸고 벽에 쳐 바릅니다.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 이제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무너진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무너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오래 전부터 나오미를 위한 룻을 예비하신 것처럼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진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지금 룻이 이삭을 줍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품고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